저희 영광장로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합니다.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 앞으로 나와서 원형으로 둘러서서 옆 사람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빵은 조그만 면병을 사용하고 포도주는 주스가 아니라 실제 와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병을 옆 사람에게 줄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포도주를 줄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받는 사람은 아멘으로 답하고 받은 면병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부모를 따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 부모를 따라서 2주 전부터 저희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자신은 신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청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청년인데 2주 전부터 저희 교회로 옮겨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옮겨와서 첫 번째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된 청년이 면병을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자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것이 이 면병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줄 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포도주스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도 웃었고 주변에 있던 교인들도 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놈 재밌네 하고 웃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찬식 참여가 가능할까요? 물론 교단 신학 교리에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고민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저녁을 먹지 못한 군중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만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편견, 차별을 받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던 믿지 않던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상관하지 않으시고 떡과 생선을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밥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요, 자신들의 성전에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종교는 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정해 말합니다. 교회는 무신론자도 타 종교인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밥을 주시는 예수님, 목마른 누구에게나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시오. 교리와 신학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 모두에게 밥을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생각과 어떤 상태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종교인도 존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의 어머니를 비하하거나 비난한다면, 함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을 무례한 사람이다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제가 그 사람에게 당연히 분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다른 사람 어머니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다 평가할 수 없고, 그 어머니가 좋다 나쁘다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저의 어머니가 최고이듯이 그 사람에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그 사람의 어머니를 비하하면, 비난하고 있다면,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저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상식 밖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가지는 종교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종교는 그 사람의 어머니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저의 종교가 저에게는 최고입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의 종교를 누군가가 비난하고 있다면, 비하하고 있다면, 함부로 말한다면, 제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한다면 당연히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저의 종교가 소중하듯 그 사람에게는 그의 종교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여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들을 마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고스는 마법사, 점성술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는요, 기원전 6세기부터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페르시아 지역의 힘있는 계급인 점성술사들을 말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들을 일컫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고스는 타 종교인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점성술사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멀리 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외국인들입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점성술사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며 이방 종교의 사람들, 점성술사라고 말하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점성술사인 그들을 마리아와 요셉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교에서는 외국인도 멀리해야 될 대상이고 이방 종교의 사람들 당연히 멀리해야 되지요. 점성술사와 함께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을 환영하여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외국인 안에도 계시고 타 종교인들 안에도 계시고 점성술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에 대하여 나와 종교가 다른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대화하려고 하는 열려진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엄마가 최고이듯 그 사람에게는 그의 엄마가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로 이방인인 타 종교의 점성술사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일 삼가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우리 엄마가 최고인데 너도 우리 엄마가 최고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해라 강요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우면서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엄마가 최고이듯 다른 사람에게는 그 엄마가 최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종교가 최고이듯이 그 사람이 가진 종교 또한 그에게는 최고입니다. 그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를지라도 배우려는 열려진 마음 가지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외국인이며 이방 종교의 사람들인 점성술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제일 먼저 경배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로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신앙의 생활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국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잘 견뎌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퇴근길에서 만나는 예수님, 오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여 선생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당신 손을 펴 그를 만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시오 하셨다. 그러자 즉시 그에게서 나병이 물러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간청합니다. 당시에 나병, 심각한 피부병은 신에게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무시당하고 차별당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 병에 걸린다, 거룩함이 손상된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당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고 철저히 외면할 때마다 그 마음의 고통 심각했을 것입니다. 또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생기는 육체의 고통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그 환자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는데, 측은히로 번역되어진, 불쌍하게 여기셨다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 스플라크 니쪼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라크 니쪼마이는 심장, 폐, 간 등의 내장 기관을 뜻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어떤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동일하게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의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니, 당신의 어려움을 보니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어가 스플라코 니쪼마이입니다. 이 스플라크 니쪼마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컴패션으로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긍휼 자비로 이해하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컴패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함께 지고 가려는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격리된,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는 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보시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플라크 니쪼마이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컴패션을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말만 컴패션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그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 있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여러분, 안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한다, 내게 주신 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행위가 바로 안수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찰 행위가 있지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어느 집회에 가보면 사람을 때려서 귀신을 쫓습니다. 목사나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찰은 비성서적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당 종교의 나쁜 습성이다, 나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저주받아 나병에 걸렸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낫는 심각한 피부병인, 저주받아 생겼다라고 믿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오늘 직장에서 어떠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치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마음 어려운 일들 종종 생깁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종종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디에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이 있지요. 수치당하는 일들, 수모를 겪은 일들, 내 안에 생기는 외로움과 패배감, 낙심, 절망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보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질책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기도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 작아서 그런 일이 너에게 생기는 것이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질책하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일들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짐으로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일까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실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컴패션, 자비의 마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컴패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당신의 침으로 여기시고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감싸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퇴근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날씨는 춥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퇴근길에서 만나는 예수님, 오늘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남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즉시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야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도 나흘 뒤에나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큰 그림, 예수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없었던 마리아, 마르다, 그들과 함께한 유대인들은 아쉬워하며 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예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 엠브리 마오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리 마오마이는 타인의 고통의 어떠함을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낄 내적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마음으로 충분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엠브리 마이가 가진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가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200주년 신약성서는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를 심령이 격앙하여 산란해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하셨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마음의 심란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이 번역은 약한 번역입니다. 단 두 문장으로 되어진 구절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통곡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왜 통곡하셨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인간의 슬픔,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냐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고통의 마음을 느끼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우시길 바랍니다. 통곡하고 싶으시면 통곡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교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기도이며 간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그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시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몸은 춥더라도 마음은 항상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말씀의 제목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음에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자신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실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은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겠소 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에 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춥고 배고픈 상태였음에 분명합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상실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역시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었으며 빵도 있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숯불을 마련했고 생선과 빵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숯불과 생선 그리고 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도망갔냐고, 왜 나를 부인하며 배신했냐고 따져 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떤 변명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춥고 배고픈,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배신해도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섬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역시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시어 빵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주셨다. 그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님께서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과 물고기 그리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집어들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생선도 직접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멋지고 근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따져 묻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하면서 미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에 대해 따져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친히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 준비해 주시고 직접 섬겨 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낙심과 절망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포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힘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도 이기는,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언젠가 돌아오거든 당신 형제들을 굳세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행이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 기르시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이 세 번째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냐 따져 묻기 위해서 세 번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 물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뜻한 대로 되십니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지요. 더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붙잡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나라 걱정에 이런저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 추운 날씨에 옷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집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머니 마리아를 닮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이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은총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명사 카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 은혜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카리스는 좋은 와인을 말할 때 또는 언변의 뛰어남과 우아함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카리스를 쓸 때는 그 사람이 친절하고 섬세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지혜로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매력적이고 근사한 사람을 향하여 카리스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charm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볼 때에 카리스가 넘치는 매력적이고 근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또 이런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전설 속의 어떤 이야기처럼 알 속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마리아 몸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뱃속에 있는 아이 예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예수는 엄마 마리아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 마리아의 돌봄을 받으면서 엄마 마리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된 어린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 된 어린 예수는 부모와 함께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린 예수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어린 예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생들과 토론 중이었고 사람들은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예수의 언변의 뛰어남과 우아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언변의 뛰어남과 우아함을 말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언변의 뛰어남, 우아함,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마리아를 닮은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카리스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카리스를 아들 예수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예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랐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에 사랑스러워로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점점 더 카리스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카리스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근사한 카리스한 사람으로 자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으로 예수님 또한 카리스 있는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마리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를 닮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카리스를 본받아서 예수님 또한 카리스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카리스가 가득했던, 은총이 가득했던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발명의 대가가 되었습니까? 발명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발명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맹자를 위해 끊임없이 이사했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맹자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떡을 팔며 헌신했던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 한석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입니다. 예수님의 우아함과 근사함과 품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에게 끼치는 삶 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카리스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근사함, 우아함이 저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에게 주신 그 카리스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저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